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은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 찬양 함께 해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 더욱 굳게 세워갑시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일, 부활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먹이를 나르다가 실수로 강에 빠진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개미의 구조상 헤엄을 칠 수 없기에 몇 분 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줄지어 가다가 물에 빠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에 빠진 것을 안 개미들은 순식간에 서로의 팔과 발을 잡고 몸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커다란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왕개미를 집어넣죠. 그리고 물 위를 공처럼 뛰어다니면서 물 흐름에 자기들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잘 흘러가다가 뭇을 만나면 안전하다 싶어서 그 공이 다시 풀려서 제각기 할 일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쩌다가 저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렇게 똘똘 뭉치는 것인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유리병에다가 수천 마리의 개미를 넣어서 위기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가 막 흔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흔드니까 정말 순식간에 개미들이 갑자기 또 공을 만들더니 그 모든 충격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이 얼마나 단단한지 들었는데 그대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을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저마다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과 우리 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더 안에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탐탁지 못한 시선과 평가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미가 보여주는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힘과 지혜를 보여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 삼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은 소망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이 바울이 만들어간 공동체가 바로 이런 진실한 공동체였습니다.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받은 사랑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 중보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진실한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빨리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진실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무조건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삶이 믿음과 소망,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로 똑같이 우리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그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원동력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요. 하나님만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생명의 원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말씀 받기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 성령이 말로 온다고 했습니다. 확신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로, 확신으로, 성령, 소망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려오면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을 받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해야 하는 우리 의지와 선택도 필요합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본받음과 본이 되기입니다. 본받음과 본되기.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이 되어 받는다면 세 번째 특징은 내 삶에 본받기와 본되기의 특징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과 또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선택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한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이 드러난다면 그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머리로,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본받기와 본되기로 드러내면 그 삶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과정입니다. 이건요, 아이의 성장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태어나면 영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케어받고 성숙시키게 되면 그 아이는 분명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이 되겠죠. 청년이 되면 좌충우돌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청년이 말씀 가운데 본받기와 본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그 아이는 분명 영적인 부모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 자라면 나 또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되어서 계속 반복될 수 있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나는 영적 아이입니까? 영적 청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양육해주고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부모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아이, 목사님, 나 하나도 지금 바쁘고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라야 한다고. 건강한 자녀라면 자라야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담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야 우리가 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벌써 영적인 부모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로 나를 세워가고 점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처음부터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서부터이냐? 바로 다음 말씀 받기부터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을 때 내 안에 내 중심적인 나 중심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그 근본, 그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랑이며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아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풀어봤을 때 가까이 왔는데 완전히 온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already not yet이라는 의미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오산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산대역으로 갈 거예요. 목적지가 오산대역이에요. 근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띠링띠링띠링, 잠시 후 오산대역 기차가 도착하오니 승객 여러분은 노란선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란선 뒤로 물러나요. 좀 이따가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던 기차가 들어옵니다. 싱 하고 들어오는데 기차가 앞머리가 제 앞을 훅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차가 온 것일까요? 안 온 것일까요? 온 것이에요. 그럼 기차가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네, 잘 모르겠죠. 이런 의미예요. 기차가 오긴 왔는데 아직 다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긴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약의 심판의 시대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 나라가 왔으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자,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파란색 글씨에 보시면 이 세대라고 그랬죠? 이 세대로 해서 쭉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돼서 밑에 이 세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이어져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하나님 나라, 이미 아직 그 네모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모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냐?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구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정직하고 더 공의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선줄로 생각할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듣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행위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기차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 시간을 주셨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유예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명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움직였던 그 삶의 행함을 보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믿기만 하면 간다라는 그 말은 믿음의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토하여 버릴지도 모르십니다.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받기와 본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너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아멘. 본받고 본되기의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오면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았네요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바울 되게 교만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울이 잘못 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과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맞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부모를 닮아가는 원리와 아주 똑같습니다. 아이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가 하는 행동과 언어와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아이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새신자가 오거나 믿음이 연약한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때로는 본받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본의 체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제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 아내가 만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걸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꼬여가지고 원래는 색종이 하나이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여기서 끊어지면 이건 목걸이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진실한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이죠.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실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나요? 사람 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받는 사람으로서 잘해야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 받을 사람이 너무 없어요. 교만한 겁니다. 약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사람,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연결고리와 뒤에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다음 사람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린 날마다 겸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습니까? 주님,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소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로 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자맷돌을 들어다가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요, 진실한 공동체이며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곳을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도표 너무 많이 보죠? 자, 진실한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본받기와 본되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적인 부모의 자리까지 가요. 그런데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도표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떤 도표랑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진정한 회개의 도표와 똑같습니다. 아주 잘 맞아요. 제가 말씀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는 삶으로, 의지로, 선택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저것이 바로 성장하고 건강한 모습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그 종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 행위를 보자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어떤 걸 내놓을 수 있어야 할까요? 기차 문이 열렸는데 너 지금 네 행위를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뭘 보여주고 내가 그 기차를 타야 될까요? 그 기차를 우리 모두가 타기를 원해요. 그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 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반복, 자아 성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변화와 열매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 하나가 변화와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도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본받음의 체인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맡겨주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된다면 내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공동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들, 성도님들을 돌아보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원도 오가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돌봐주시고 애써주신 모습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씨앗이 되고 체인이 되어서 희망의 빛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체인을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연결 체인의 한 고리를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우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본받음과 본되기의 체인을 나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본되기의 체인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속에 우리 달란트를 묻고 땅속에 우리의 사랑을 묻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내 마음이 용서하기 힘들고, 내 마음이 사과하기 힘들고, 내 마음이 그들을 품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행함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것을 맞추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고통과 슬픔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날마다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헛된 것과 이 땅의 시기와 질투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진실한 사람으로, 진정한 회개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